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죠. 제비 뽑아서 이제 자기 살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중에 18장 했는데 19장은 안 봤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지는 않지만 성전 일을 해서 성전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48개 성읍을 12지파에게서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48개 성읍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 48개 성읍을 준 다음에 오늘 20장 본문에 보면은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뽑아가지고 그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피성. 뭐 현대사회 도피성이라는 거 없죠? 도피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피성을 만들었냐면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 도피성을 주도록 했는데 이제 이 도피성 위치를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내용이 7절 8절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어디다 두게 하셨는지 시작.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기 이제 지명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지명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도 남원이 있더라고. 전라도에만 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남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명도 아니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봐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어떻게 두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써 있죠. 지금 나온 지명 6개 지명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강이 뭐예요? 요 강이 여기 무슨 호수예요? 요게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강 쭉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 강이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다 그러면은 어디서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단강이 긴 강이기 때문에 한강가에서 세례를 줬다 그러면 한강가 저 양수리에서 줬는지 여기 팔당대에서 줬는지 알 수가 없듯이 성경에 보면 요단강가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죠. 강 어딘지. 이 요단강 동편에 3개 그죠?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이렇게 뒀는데 이스라엘 땅에 전국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뒀습니다. 흩어져서. 중요한 그렇게 왜 뒀냐면은 그렇게 둠으로 어디에 살든지 빨리 어떤 학자는 1시간 안에 그래 1시간 안에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6개 지역에 퍼져서 뒀어요. 만약 이거 뭐 한쪽에다 몰아놓으면은 저 남쪽에다 갖다 다 6개 두면 북쪽에 있는 사람 언제 오다 잡혀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6개 이 도성을 뽑아가지고 이곳에 이제 도피성을 뒀는데 왜 도피성을 뒀냐 이거예요. 왜 도피성?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뒀냐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공부해야 우리가 이거 우리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무슨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고대 역사나 고대 종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에 이렇게 일반 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이라고 안 그러고 종교학부라 그래요. 종교학부. 그냥 종교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하버드 뭐 디비니티 스쿨 그럼 거기서 그냥 종교학을 공부하는 거지 무슨 성경을 공부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걸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뭐 통일교도 하나의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뭘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고대 역사를 잘 공부를 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우리 현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단지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세기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거 그냥 옛날 지금 저 역사 배우는 거 고대 종교 배우는 거 왜 이게 뭐 대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죠, 이 말씀이.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안 해요. 주석책을 읽고. 목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당장 내일부터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성경 시대와 21세기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라 그랬어요. 다리. 목사가 하는 일이. 다리 놓기. 그러면 설교를 하려면은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월령 비월령이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알레고리컬적으로 막 그냥 성경 읽고 막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그 최초의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내가지고 그걸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연결시켜줘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 사람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목사는 이걸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일부터 이 도피성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삽시다. 이게 목사 하는 일이에요. 목사 하는 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실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도피성은 이제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또 민수기 35장 9절 29절, 신명기 19장 1절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에게 한 말이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 분배를 다 해주고 즉시로 해야 될 일이 도피성을 둬야 된다 그래요. 도피성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본문도 다 같이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두게 했느냐, 이유는 성경만 피상적으로 읽으면 간단해요. 간단해.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요새로 말하면 그냥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횡기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끼겠는데 차에 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고의로 죽인 거예요? 부지 중에 죽인 거예요? 부지 중에 죽인 거죠. 내가 사람 죽일 의도도 없었고 나는 몰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지 중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사람을 내가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죠? 이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을 할 확률이 많아요. 같이 고대 사회에 그냥 때려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둬가지고 그 사람을 거리로 피난시키라 그랬어요. 피난시켜서 거기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했죠.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도피성이 악용될 소지가 있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피성이 이게 오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살인범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6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은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면 성문 어귀에 그 장로들로 구성된 회의가 있어요. 위원회가.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 4절이네, 4절에 있네, 제가. 4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있는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 가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거 위원회에서 이거 점검해봐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 죽였는데 가족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야 항상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둘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사간원 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이 간원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잘못하면은 왕 앞에 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왕은 절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줬죠. 그 우리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왕 제도의 그 단점을 이게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악용됩니까?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 것으로 이게 악용이 되잖아요. 전하 누구누구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또 사관원들 다 꽂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 도피성의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보호하게 했고 피해 보복자들이 가족들이 쫓아와서 내놓으라 그래도 절대로 내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이 사람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또 재판을 이 공식적인 재판을 다 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서 머무르게 했고 제사장이 죽어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죽어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이렇게 한 게 오늘 도피성에 어떻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아유 목사님 도대체 그 말씀이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요새 무슨 도피성이 필요도 없고 사법제도도 이렇게 잘 세련돼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런 게 많죠. 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도피성을 만들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두게 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걸 찾아내야죠.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오늘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제가 옛날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문자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건축법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집을 지을 때는 집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난간을 이렇게 한 1m 20 난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 집 지을 때 위에다가 난간 안 만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는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난간 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안 지키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왜 만들려고 그랬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역사, 문화, 언어 연구를 통해서. 그럼 왜 만들려고 그랬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지면 낭떠러질 경우가 많아요. 밑에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이쪽으로 보면 1층이지만 여기 내려서 5층이잖아요. 이게 위험해. 밤에 가다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난간을.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율법은 폐지됐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고요. 바로 그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건축법에 우리가 적용해서 한다면은 그 이웃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게 뭐 건폐율을 지킨다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아직 한국 교회인데 성숙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서 우리 모든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없어요. 한국교회. 그냥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영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이걸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말고 오늘 들었으면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를 구별해요. 하나님 구별을 하셔가지고 죄의 경중을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 죽였다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고의로 죽인 사람과 부지중에 죽인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공의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처벌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복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냥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그걸 금했죠. 여기 지금 도피성에 피난시키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을 두어서 개인적인 피해 보복을 막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복수의 피로 물들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부지 중에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화가 나서 돌멩이를 야구방망이 때려 죽였어. 나도 가서. 그럼 그쪽 집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와서 또 때려 죽여. 우리나라 옛말에도 욕보구수면 신수출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욕보구수면 옛날의 원수를 내가 갚으면 새로운 원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 원수 갚으면 여기서 또 원수 갚고 여기서 또 원수 끊임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회는 피로 물들어요. 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개인적인 보복 때문에 몸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보복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이잖아요. 보복 운전. 빠방 한 번 했다고 인지가 나를 빠방해 갑자기 달리다 쫙 들어서 쫙 사고 나고 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이런 게 다 뭐 개인적인 보복이에요. 개인적인 보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도피성 문제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진 죄와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셔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그걸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비록 가장 큰 죄인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기회를 주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문제를 제일 자세하게 다룬 말씀이 민수기 35장 16절 28절 펴보세요. 민수기 35장 16절 28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을 주시면 자세히 여기 제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과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을 구분하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분하시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사형이에요. 요새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냥 종신형 제도. 우리나라는 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게 벌써 15년인가 20년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폐지 국가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수들이 많은데 어느 대통령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수들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무기수나 마찬가지로 있는데 사형 선고는 내리죠, 지금 우리나라. 근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사형제도가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과 범죄의 억제 효과를 위해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 기독교가 사형제도를 둬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신약과 함께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같이 연구하면서 구약에는 하나님 사형제도를 두라고 했지만 한 사회가 합의해서 사형제도보다는 종신형 제도를 두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재판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실수로 사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종신형제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여튼 여기 보세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거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건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만한 큰 이따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때렸단 말이에요. 이거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쳐 죽였어요. 또 뭐예요?
고의로 죽인 거 아니에요. 고의로 죽인 죄는 다 뭐예요? 사형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형.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우연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른 다음에 다시 그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보복을 당하지 않고 피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민수기 35장 여러분 그 편인데 22절 28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만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안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밀쳤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자기는 이렇게 몸싸움하다가 왜 그래? 그럼 밀쳤는데 이 사람이 하다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누굴 죽이려고 다 노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그냥 보지 못하고 큰 돌이 우연히 그냥 에휴 이놈의 돌 밭에서 남아가지고 에이라 이렇게 쑥 던졌는데 저 뒤에 가던 사람 뻥 맞았고 죽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 옥상에서 누가 벽돌 떨어져서 맞아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이 맞아갖고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또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좀 다른 경우를 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뭐예요? 도끼. 이제 친구 동네 사람들하고 나무 패러 가가지고 도끼로 막 도끼질 해봤습니까? 저 군대에서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날이 딱 한대 쑥 날아서 옆에 있는 사람 빵 맞아서 죽었네. 지금 그런 경우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런데 도끼날이 그냥 빠질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맞아 죽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어떤 이런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보복을 당해서 다시 죽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보내서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아주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재판을 다 받아야 되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언제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죄값을 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러나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게 고의적인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뤄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오래전에 그 히브리서를 강의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구약의 영어로 얘기했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짐짓 죄를 범한 주. 그러니까 이 짐짓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짐짓.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웠어요. 구원의 진리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짐짓 죄를 범했어요. 우리말로 이상하게 보면 짐짓이 뭔지, 짐짓. 이 짐짓이라는 말은 에쿠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에쿠시오스, 이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왜 이걸 짐짓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의로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머리 쏙 들어올 텐데,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근데 이게 이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가,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진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죄가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에요. 반복되고 회개함이 없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거 용서 안 해 주시면은 그럼 예수님 믿고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배우죠. 지금 구약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짓는 죄를 하나님이 가르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 짓잖아요. 저도 그건 용서해 주시지만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속죄 제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렇게 나오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알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구약시대는 죽었어요. 죽음의 사형.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회에서 거짓과 불의를 계속 행해요. 음란과 쾌락을 계속 즐깁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이웃을 착취하고 아프게 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악을 행합니다.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비난과 험담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일삼고 다녀요. 계속. 여기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누구나 한 번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기 현재 분사로 돼 있다 그랬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다 구속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우리는 장로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다, 구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하고 감리교는 그렇게 안 믿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견인교리에 의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줌으로 탈락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카톨릭은 탈락할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이쪽도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죄를 자꾸 져갖고 구원해서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을 하는 저 같은 목사에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씀이.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구원한 사람 안에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어요, 우리 견인교리를.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구원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아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져요. 계속 지속적으로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속죄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데, 저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해석을 하면은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몇 년을 몇십 년을 다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알아요. 구원의 진리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 오래 다녔다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이 그쪽으로 지속돼, 그 방향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 중에 저도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물론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행태가 계속 나타나는 사람은 왜 속죄 제사가 없느냐? 구원의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아이, 물론 구원받죠.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가 내가 정말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밖에 해석 못해요. 가톨릭은 구원받았다가 탈락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탈락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걸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선택 예정 중에 견인 교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저도 그걸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리를 맨날 듣고 십자가를 다 알고 말씀을 다 알지만 계속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경고하세요. 이 경고의 말씀의 핵심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새벽기도 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남을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죄잖아요. 큰 죄. 이런 걸 가볍게 여기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고 험담한 엄청난 죄를 지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이 엄청나게 큰 죄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고 비록 부지 중에 짓는 죄라도 도끼자루 안 빠지도록 좀 집에서 꽉 좀 이게 해고하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안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적인 복수를 금하신다는 겁니다. 사적인 복수. 자, 아까 도피성 왜 뒀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내가 우리 가족을 죽여서 화가 나서 가서 때려 죽일까봐 하나님이 그런 또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복수를 하느라고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사적인 복수는 금하고 모든 죄를 재판으로 공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좀 다른 우리 좀 이 문제에다가 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누가 내 가족을 죽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막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행이라든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상처를 준 것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누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아마 이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명쯤. 또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문제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데 그때 뭐 생각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보복하면 안 돼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 옆집에서 쓰레기 옆에 갖다 놨다고 나도 그쪽에다 쓰레기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자, 개인적인 보복을 금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부분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선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미국은 개인끼리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나랑 연애를 했는데 배반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총으로 여자가 쏴 죽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요, 미국에는. 저 바람 피고 나가면 총 갖고 와서 쏴 죽여, 그냥 남자친구 쏴. 이럴 수 있는데 그 옆집 사는 사람과 우리처럼 주차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왜? 미국은 다 법으로 처리해, 법으로. 그냥 신고하면 돼, 신고. 그냥 옆집에서 시끄러우면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냥 경찰이 와서 못하게. 뭐 아파트 단지도 매니저한테 전화 걸지 거기가 직접 가서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럼 매니저가 와가지고 하고 말 안 들으면 거기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너무 야박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예? 다 법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다 법으로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좀 편리해요. 싸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 싸울 일이.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고 개인 복수는 하지 말고 어떤 것은 이 공적인 법에 우리가 맡기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다고 법에다 고발해서 깜빵 보내지 말고, 물론 그런 범죄자라면은 해야 되겠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문맥을 보면은 이 로마 교인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욕먹고 막 고발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막 엄청난 막 이런 악행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복하고 싶겠죠. 보복하고 싶겠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판가름해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 내가 막 잘났다고 떠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해요. 치우쳐요. 정에 치우치고 학연에 치우치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치우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공의의 재판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우주에서 벌어져요. 이 공의의 재판이. 지금은 재판정에 가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유전 뭐예요?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게 허다하잖아요. 지금 판사들이 돈 먹고 시류에 따라서 판결하고, 물론 좋은 판사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재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이 억울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하에도 나오고, 이 다윗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사울하고 그 사울 떨거지들 자기 죽이려고 그래갖고 10년 이상을 도망을 당기면서 고통을. 누가 여러분에게 1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 죽이려고 고통을 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10년을. 그런데 어느 날 죽일 기회가 왔어. 딱 여기 있어. 여기 뭐 볼일 보러 들어와 있네. 자기 부하들 600명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하가 죽이자 그래요.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그럼 당신이 왕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유혹을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한번 해버리면 속 시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 100번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이 원수 갚으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고통 주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별로 그렇게 탁 뛰어난 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10절 21절 몇 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 그 원수지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래요. 숯불. 예?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쌓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물론 이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심판의 숯불이 됩니다. 로마서 2장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인의 길로 가면 그 숯불이 로마서 2장에는 뭐가 돼? 심판의 숯불이 돼요. 심판의 숯불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일대학의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를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프 볼프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이 사람 책을 하여튼 나오면 다 사서 읽는다 그러죠. 무조건. 다 사서 읽는데 이 사람 책은 좀 어려워요. 읽기가. 제가 플로어 있을 때는 이분하고 한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2번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탄, 악 그 자체가 이기려면은 2번 이겨야 돼요. 2번 승리해야지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악의 승리는 악인들에 의해서 악이 저질러졌을 때입니다. 그죠? 지금 악인들이 많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악을 확 저질렀어요. 고통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때 악이 승리한 거예요. 자기는 이겼다 그래요. 악이 승리했어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탄은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악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어요. 악이 완전히 승리하려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져야 되냐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악을 행하게 했고 악을 당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또 악을 행하게 한 거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성립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인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이 승리하게 두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래, 악이 자기는 승리했다 그래. 악을 행했으니까. 그러나 사탄이 이기지 못했어요. 여기서 진짜 궁극적으로 사탄이 이기려면 내가 이제 화를 내고 저놈을 쳐야 사탄은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두 사람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악을 손으로 이기면 마귀는 거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면 마귀를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마귀가 악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를 내가 쳐서 부수는 방법이 뭐예요?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으면 마귀는 깨갱하고 지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를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냥 팍 냈다 꽂는 거예요. 악으로 손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가 이분의 책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언제 소개할까 그러다가 오늘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미로시라프 볼프가 쓴 여러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기억의 종말, 그런 책이 있어요. 기억의 종말. 기억 있잖아, 기억의 종말은. 이 책은 이 책에서 볼프 교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볼프 교수는 자신이 이 크로아티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크로아티아가 공산주의일 때, 지금 이제 유고 연방이 무너졌지만 5개 국가로 나뉘어 있었죠. 우리 뭐 코소바 사태라든가 세르비아 사태라든가 엄청난 인종 대학살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플로에 와서, 제가 공부하던 데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미국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독일에 가서 티빙겐에 가서 부인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세계 탑 스칼라가 돼서 예일대학 교수로 이제, 지금 제가 있을 때는 훌로 교수였어요. 예일대학에 스카우트에 갔죠. 스카우트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나오기 이전에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크로아티아에 1년 동안 복무를 하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미국인 교수고 독일에 가서 이 박사를 해왔고 신학 공부를 해왔고, 지금 여기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유물론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굉장히 해가 될 사람이 요주의 물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거기 책에서 G라고 하는 이제 대위가 자기를 1년 동안 엄청나게 막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뭐 때리고 이런 건 안 하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감시를 붙이고 막 견딜 수가 없도록 진짜 사람 돌아버릴 정도로 1년 동안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군을 제대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자기는 자유세계에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시민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쳐준 적이 있어요.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 미국 시민을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그 G대위에 대한 기억, 우리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억을 대부분은 잊어먹어도 뭐는 안 잊어먹어요. 나에게 엄청난 일어났던 고통과 악행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겨도. 이거는 어디다 새겨요? 원수는 마음의 돌밭에다가 마음에다 새겨.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100번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한 번 서운하면은 100번 잘해준 건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 뭐만 기억해요? 한 번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계속 그것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자, 이 자유세계에서 G대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쥐데이를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용서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기는 신학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정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볼프 교수는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마귀를 패퇴시켜야지. 마귀가 웃고 있어요. 내가 같이 보복하면. 예? 자,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먼저 용서하려면 그 쥐대가 자신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나 이 볼프 교수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학자예요. 학자. 여러분, 기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만큼 부정확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믿지 않아요. 특별히 막 고난과 환난과 막 고통과 막 이런 것을 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거의가 부정확하다 합니다. 거의가. 이것은 기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특히 자기가 상처와 고통을 당했을 때 기억은 더욱더 부정확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악행을 당할 때 다른 모든 것에는 눈과 귀가 닫힙니다. 자기가 당한 일에만 집중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므로 당시에 주변에 있던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주변 전체 상황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벌어진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 생각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생각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고통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크게 확대되어서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다 이거 아시기 때문에 확대돼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먹고 뭐만 남아요? 내가 당한 일만 크게 부각되어서 기억됩니다. 부각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겹쳐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상상력이 또 겹쳐져요. 그래서 그때 당한 고통이 점점 증폭되고 확대되고 결국에는 왜곡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00%. 이것이 우리의 기억의 재앙이라고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우슈비츠를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독일의 참상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알게 되고 그들을 정의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런 데서 겪은 기억이. 자, 볼프 교수는 지금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일 자신이 쥐대위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 것을 그와 같이 실제보다 더 증폭시키고, 자기 고통을 준 것보다 증폭시키고 또 확대시키고 왜곡시켜서 실제 쥐대위가 자기에게 악하게 한 것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쥐대위를 기억하고 있다면 자기는 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요만큼 죄를 졌는데 내가 이것을 확대하고 증폭해가지고 그 사람이 악한 것보다 나는 더 크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에게 그때 그걸로 했는데 완전히 나쁜 놈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하고 때려 죽일 놈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굉장히 왜곡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을 더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고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양심적인 신앙인이라면 우리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살아요. 정말 기독교인이 이제는 그런 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진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 그래서 이 볼프 교수는 쥐대위가 자신에게 간 악행들을 기억해내가지고 현재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악행들을 자신이 왜곡하거나 증폭시키지 않고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과거에 나에게 악행을 준 사람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을 통하여 복수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의 기억은 절대로 진실하지 못한다. 절대로.
막 생각하면 막 치가 떨어올리고 막 트라우마가 막 생기고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원수 갖고 싶고 복수 갖고 싶고 이런 상태에서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내가 이 원수를 법정에 세워갖고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순간은 절대로 정확하게 진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보다 몇십 배를 부풀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볼프 교수는 우리가 만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기억한다면, 용서하고, 잘 들으세요, 죄는 뭔 죄인지는 알아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에게 뭔 죄를 졌는지는, 그 사람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기억한다면 진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래요. 이 경우만. 내가 남을 이렇게 보복하려고 기억하면 절대 진실하게 기억 못해요.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잘해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가한 것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쥐대위로 생각한 겁니다. 군 당국에서 시킨 일이라서 그도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지 않았는지, 또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은 없는지, 이 볼프 교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쥐대위의 악행을 증폭과 확대, 왜곡됨 없이 진실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실하게. 저는 제일 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작은 것 하나에 진실하지 못하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악행을 행하여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억은 대부분 과장, 증폭, 왜곡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때 상황과 그 사람과 지내온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모든 일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100번 잘해줘도 소용없다고. 한 번 소원하면 그만 기억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그때 주었지만 잘해준 적은 없는가? 그 당시에는 나에게 악행을 행했지만 다른 때 좋은 일을 나에게 해준 적은 없는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어왔고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곱과 에서 이야기 제가 하면서 그랬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고통을 준 라반에 대해서는 막 핏대를 올리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을 하냐고 막 소리 질렀지만 자기가 20년 동안 고통을 준 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악행의 기억들 중에서 증폭되고 확대되고 왜곡된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때의 악행의 실체를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 앞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그렇게 많은 악행을 행했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화해하세요. 화해.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됩니다. 가족.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으로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과 미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런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경우를 당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그때의 일을 계속 볼프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내 상상 속에서
증폭하고 왜곡하고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 또 그다의 상황과 여건과 큰 맥락과 이런 것들 속에서 다 한번 생각해 봤고, 또 나의 잘못도 생각해 봤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봤고, 그 큰 죄를 졌는데 난 주님께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나에게도 잘못된 점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너무 증폭시킨 것도 많이 있더라고. 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던 것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도피성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유배의 형벌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실수로 그런 일을 한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끌어왔던 분노가 누그러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이 죽고 돌아갔을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한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정신은 오늘 폭력이 난무하고 분노가 난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적실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불행당하고 개인적으로 복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더 근본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